레위기 5장까지 읽었습니다. 잡고 그러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네. 읽기도 힘들지요. 레위기는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한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란 것 오늘날 뭐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를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예배의 성공자, 행복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 다시 한번 이제 반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레위기를 묵상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5가지 제사 종류를 다 설교 때,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걸 반추해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가 그거 알지 못하면 그냥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이거 무슨 뭐 예수님이 부족한 주인이신가? 맨날 잡고 또 그냥 잡고만 한다. 이거.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거 레위기에서 제사가 곧 예배구나. 예배가 없는 생명이 없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 이 예배를 말씀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종류와 방법을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 레위기는 청량제가 됩니다. 잡는다. 짐승이 죽어간다. 그거 누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신다. 짐승이 죽어간다. 예수님이 죽어가. 이거 내가 죽어가야 될 걸 예수님이 죽어가시는구나. 그럼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제사는 내가 죽는 시간, 내가 나를 잡아서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이 레위기만 잘 알면 예배가 소홀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에 딴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사 드릴 때는요, 몇 시간 전부터 몇 날 전부터 준비합니다. 옷도 다 갈아입고, 목욕제에게 다 갈아입고요. 정말 똘망똘망. 왜냐하면 신의 저주가 임하니까, 제대로 안 하면. 조상의 저주가 임하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 칼을 들어서 내 목을 치고 가슴을 치고 잡아서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야, 이게. 이 레위기를 제대로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도 예배 생활도 아주 루즈해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제대로 알면 너무 신나는 거죠. 청량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 종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장부터 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 속건제, 5가지가 있다. 이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부어 드리는 전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레위기 중에서도 중심이 있다.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7장까지. 1장에서 7장. 그 중에서도 중심은 몇 장이다? 4장이다. 4장에 무슨 제사가 나와요? 속죄제가 나온다. 속죄제, 제사장, 그 다음에 온회중, 그 다음에 족장, 평면 중에 하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속죄제만 가면 다 용서함 받는 거야, 이게. 제사의
기본은 어떤 제사다? 번제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도 다 번제 형식으로 드리는 거다. 주의할 것은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뭐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서 단독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드려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든지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종류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갑니다. 레위기에서는 성결됨, 거룩함을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귀한 요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갔지만 신약시대에는 다시금 짐승이 죽어가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죽어가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셨다. 죽어주셨다. 오늘도 내가 죽어야 할 그 시점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삶 속에서 제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이 이어져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레위기고 오늘 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오경에서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은 다른 말로 무슨 막? 성막, 회막 성막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나오셨는데 이 중요한 것을 하니까 더 많이 못 나오셨네. 중요한 것을 정말 이건 아주 계속해서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다시 기억하고 계속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안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같이 읽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그 번제, 지금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번제의 순서는 제일 먼저 죄인이 짐승의 제물의 머리에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야. 내 죄를 내가 가지고 가서 죽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가서 죽어라. 그래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누가? 죄인이. 잊지 마세요. 죄인이. 목사님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 레위기는 수면제니까 건너뛰거든. 그냥 재미없으니까 이거. 근데 이 레위기를 모르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예배가. 예. 반드시 죄인이 갖다가 안수하고 번제물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안수할지니.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두 번째가 잡는 거야. 잡는 거는 목을 따서 피를 흘려 잡든지 가슴을 따서 심장을 꿰뚫어 가지고 피를 내서 잡든지 뭐 잡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잡으면 돼. 아주 잡아야 돼. 잡는 이유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그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제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 자, 죄인이 안수하고 잡는다. 세 번째 6절 같이 읽어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세 번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 가죽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금방 가죽을 벗기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지요. 어떻게 그 가죽을 근데 죄인이 그걸 다 해야 돼. 죄를 용서받는 게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는 게 가죽을 다 벗겨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래요? 각을 뜰 것이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각을 다 뜨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산 위에 불을 붙여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광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까지는 다 죄인이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고 그 다음에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거는 다 죄인이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장작 불 위에 갖다 놓고 불살라 드린다. 피는 제단 사방에 사면에 갖다가 뿌린다.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도 이 번제의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떼어낼 것이니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방법이 화제입니다. 화제 2장 소제 가겠습니다. 소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발라서 드리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곡호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역시 소제도 화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물을 여호와께 화제도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스트를 넣지 말고 그렇게 그 빤 가루로 해가지고 과자를 붙여서 번체를 붙여서 이렇게 해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제는 가루로 해서 만들되 유향을 넣고 거기다가 또 누룩을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해라. 그대로 이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이게 소재를 이렇게 드리는데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함께 드린다. 이 소제에 단독으로 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게 소제다. 곡식으로 드린다. 곡식으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장 가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똑같죠. 번제하고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금 여기 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런 건 안 나왔지만 그거 다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번제에 준해서 드리는데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에는 그 세 가지 종류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게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원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원해서 주의 무슨 어떠한 일을 할 때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게 바로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만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만 함께 같이 공동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다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만 이거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제는 하루만 그 음식을 둬서 제물을 둬서 하루 동안만 먹을 수 있는데 자원제와 서원제는 이틀 동안 두고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예물은 그렇게 같이 나눈다, 사용한다. 6절입니다.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에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4장 갑니다. 4장.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명령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죄제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어떤 제물? 수송아지.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범죄할 때입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온 회중이 범죄하면은 제물이 뭐다? 수송아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드린다.
세 번째는 족장입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이 범죄하면 제물이 뭐예요? 순념소. 그 다음에 평민 중에 한 사람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 곧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제물은 암염소다. 암염소. 모든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순서는 번제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사장이 범죄하면 뭐다? 어떤 제물이다? 수송아지. 온회중이 범죄하면 수송아지. 족장이 범죄하면 순념소.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하면 암염소. 이게 속죄죄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뭐 기도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용서해 준다. 그 옛날은 그럴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게 필요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진 줄 믿습니다. 번거롭고 그리고 또 그 가격으로 따져도 뭐 송아지, 양 뭐 계속해서 그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냥 가격으로 쳐도 만만치 않고 그런 걸 계속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제사였다. 제사. 오늘날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주 공중의 사체를 만졌으면 그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쭉 나와서 14절 가겠습니다. 속건제를 말하는데요. 속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되.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범했는데 부지 중에 물론 속죄제도 부지 중에 범한 죄 중에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데 구태여 구별을 하려고 한다면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 이제 알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고 부지 중에 있을 때에도 뭐 드릴 수 있어요. 속건제는 확실히 부지 중에 나는 전혀 죄인지는 몰랐다. 그런데 주위에서 깨우쳐줘서 죄라고 알려주어서 그 용서받는 죄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속건제로 드린다.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제물로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이 종류에 따라서 4가지가 되는데 3가지군요. 숫송아지, 순념소, 암염소. 그런데 이 속건제는 반드시 순양이 제물이 됩니다. 순양. 5절 다시 한번 15절 다시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순양을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순양을 내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기에 대한 이러한 그 5가지 제사 종류에 대해서 6장 7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 해야 될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7장 마지막 부분에 7장 37절 38절에서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결론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7장 37절 내일 새벽에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의 화목제의 규례라. 여기 위임식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먼저 하고 위임식의 화목제의 규례라. 화목제만을 말하지 않고 위임식을 하나 더 넣습니다. 위임식 할 때 반드시 화목제로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그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게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걸 하나도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인지 그 다음에 레위기 중에서도 1장부터 7장이 왜 중심인지 잘 몰랐어요. 7장 중에서도 왜 4장이 중심인지. 근데 보니까 1장부터 7장까지가 다 5가지 제사 종류가 다 나와 있고 이 4장에는 속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걸.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정말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시간이. 이게 잡아서, 자, 보세요.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 드리는 시간이 제사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신약시대에 대신 그 길을 가셔서 그거 없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 목을 따서 피를 드리고 내 가죽을 벗기고 내 각을 떠서 불살라 드리는 이 시간이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예배 시간이. 그냥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이렇게 가면 이건 제물이 아니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야. 죽어야. 그래서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제사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다 불살라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를 받으시면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제사를 잘 드리면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가지 제사 종류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작년에 설교한 거 파트별로 한 거를 쭉 들으시면 돼. 그럼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몰라, 이런 거를. 예?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예배를 다 없애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지 몰라.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막 그래도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못 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죽어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예배니까. 이게 어디 뭐 기계 속에 들어가서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 생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리기에는 구구절절히 다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 뭐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나.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 성경은 피의 복음이에요. 보혈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피 흘림의 역사가, 내가 그래서 예배 시간도 내 피를 흘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 그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어. 누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상관없어. 그거는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니까. 누가 뭔 말씀을 전하면 어때? 내가 드려지지 못하니까 은혜가 있으니 없으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 거야.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모르는 거야. 뭘 예배가 뭔지, 제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제사 종류, 제사만 제대로 알면은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여기 전부니까. 이게 전부니까. 이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빼놓고 뭐 하겠어요? 그럼 회막이 있을 필요가 없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레위기가 이제 수면제가 아니라 청량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권능의 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사를 묵상하며 어떻게 제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한 예배를 생명을 걸고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좌우명을 갖고 예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께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